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그 이사야 61장을 선포하셨죠. 내가 포로된 자들을 내게 성령이 임하심은 내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눈먼 자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왜냐?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선견을 가지고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데려 물리고 또 오히려 그분을 또 배척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낭떠러까지 몰아가서 넌 동네 아주 쫓아내려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유유히 그곳을 벗어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은 자기 동네에서 고향을 찾으셔서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불행한 삶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 주님은 물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오늘은 그 이제 가까운 그 이웃 동네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안식일에 가르치셨을 때 그러나 거기서는 반응이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제 선입견을 보지 않고 예수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도 물론 동네에서도 고향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놀랬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입견 때문에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우리가 편견이란 마음이 있잖아요. 선입견. 저 사람은 그런 애야. 내가 다 알아. 그러면은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것이. 놀랬다는 것은 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다. 그 권위라는 것은 어떤 누가 이렇게 스스로 세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냥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위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뭔가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 권세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직급이 높은 사람. 물론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배 안에서는 함정이 제일 군함에서는 그 함정에서는 함정이 제일 권한이 있어 권세가 써요. 권세가 그래서 뭘 한마디 하면은 거기서는 모든 걸 지배하는 사람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배 안에서 선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땅에 사실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 가장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영적인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권인세가 있습니다. 권세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으니까 가장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면은 영적인 권세를 가장 누가 알아보겠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갑자기 여기 보니까 회당에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보니까 사실은 여기 귀신 들렸다 그러지만은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조용히 점잖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난동 부리면서 갑자기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히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뒤집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난동을 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물귀신이 씌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날벼락 받은 것처럼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던 죽어있는 귀신이 그 안에서 자기가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쳐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귀신이라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면, 물론 저도 귀신 들린 사람 가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정신병자 같은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머리 수세미가 차고 목욕도 한 달 동안 안 하고, 그리고 뭐 길거리 가면서도 그런 사람 전에 예전에 자주 가끔 봤어요. 여자도 남자도 모습은 멀쩡한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여성도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확실히 그런 사람은 정신이 이상 나간 거예요. 뭔가 해가닥했어요.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인생이 정말 불행하다. 근데 여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 점잖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성경 보는 사람, 율법을 듣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정체를 모른다니까. 뭐가 들어있게 그래요. 그냥 정신 나갔으면은 우리 저 사람은 혼자 쭈글쭈글쭈글하고 뭐가 막 괜히 시발시발하고 욕하고 다니면 알아요. 금세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점잖게 있는데도 여기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그 속에서 숨어 있었다 이게 숨어 있었다. 들어 있었다 이게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활하게 귀신은요 자기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때로 정말 겉모습은 젠틀해 보일 수 있고 교양 있게 보일 수 있고 또 우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더러울 수 있다니까. 그 마음은 더러울 수 있다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니까 어디가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보고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화가 있도다. 겉으로는 명색은 굉장히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제사장같이 바리새인같이 하지만 너희 속은 썩었도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송장 같도다. 다 썩어 있도다. 뒤에 가서 악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다는. 예수님도 뭐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럽대요. 더럽대요. 근데 그게 우린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떤 의식적으로 귀신이지만 여기죠. 악한 세상의 영,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이 악한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은 속된 말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또 재미를 준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 우리의 포르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또 우리의 여러 가지로든지 어떤 그 향락을 즐기게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즐거움을 준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를 준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도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너에게 위로를 줄게, 기쁨을 줄게. 입장료 내고 들어온다니까. 응? 그래. 이거 마시면 항상 즐겁잖아. 그걸 중독시키는 거예요. 술과 마약과 그것으로 우리에게 잠시 위안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거기에 잠시 마취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잡동사니로 만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건 나쁜 거야. 세상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한번 해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세상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권한다니까. 그렇게 해봐. 재밌다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서 짝 하면서 서로 바람과 기운을 일으키면서 세상 보세요. 세상 비디오를 보세요. 다 우리에게 즐거움 준다고 하면서 심지어 어린아이들도요. 얼마나 선정적인지 몰라. 폭력 게임 같은 거. 게임 같은 것도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얼마나 잔인해.
죽이고 그러면 그냥 찌릿찌릿 그냥 자극이 기쁨 거기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확 죽이고 그냥 확 그냥 찌르고 그러면 즐거움이 온다니까. 근데 그것이 그 순간은 기쁘지만 그 뒤에는 아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그게 나중에는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매료시켜 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그 이 사람은 사실 버젓한 종교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안에서는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 이걸 어떻게 해야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귀신은 알고서는 우리를 소리 지르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관. 그러나 제일 먼저 알아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니 지금 회당 사람들도 다 예수를 잘 몰라보는데 귀신같이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 줄 제일 먼저 안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제일 무서워 떠는 게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야. 예수님 앞에 떨긴 떠는데 나를 떠나서서 원치 않습니다. 두려워 떨어요. 제일 알아요. 우리보다 예수님은 귀신은 더 잘 안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덜 알아요. 왜? 귀신들을 멸하러 왔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귀신을 멸하러 왔다니까. 악한 영들을 멸하러 왔다니까. 악한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으로 죽이려 왔다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구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떠나서서 귀신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귀신이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귀신하고는 아주 적대적으로 귀신하고는 아주 상극이야. 상극. 귀신은 예수님만 오면은 왜? 밝은 빛이 오면은 그냥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어둠은 싫어요. 어둠은 싫어. 왜냐? 그 어둠이란 것은요, 사망,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거든, 마귀. 이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했어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 죽음을 무시한다.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게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을. 그러면서도, 왜냐,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니까, 마귀가. 마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를 섣불리 보면 안 돼요. 공중 세력 잡은 자예요. 이 세상 마귀를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가지고 이 공중 세상의 영을 잡아가지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라니까. 그래서 죽음을 우리로 죽음의 사자가 온다니까. 죽음을 누가 가지고 와요? 죽음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한 데가 어딨냐? 사망한 데가 쏘는 것이 어딨냐? 인류는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 왜 질병을 무서워해? 죽음이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질병 자체가 죽은 게, 질병이 있으면 곧 당뇨가 왜 무서워요? 당장, 당뇨 오니까 발이 썩고, 다리 자르고 그러더라고. 고통도 있고. 죽음을 점점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왜 두려워요? 죽음이 당장 가까우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어 있어요, 인생들이.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와가지고 이걸 잡고 있지만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면 좋아.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서 좀 표현하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동성애자라든지, 할로윈 축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귀신들, 온갖 귀신들 다 초청해가지고 막 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좋다. 온갖 추잡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즐겁다고 누리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가진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
귀신들을 부린다니까. 귀신들을 자기 수하에 있는 쫄병의 귀신들, 악한 영이라고. 이 타락한 천사의 귀신들, 졸병이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려고 우리 마음속에 지배해가지고.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 앞에 사람이 항상 눌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항상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거기 항상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다가 죽는 겁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거기서 잡힌 자를 거기서 잡힌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여기 와서 뭐 설교 말씀 잘 듣고 훌륭해요.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러나 근본적인 주님의 능력은 뭡니까? 주님의 권세가 뭡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포로, 세상 사망의 포로에서, 죽음의 포로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서. 이 세상 사망의 세력은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알아보잖아요. 주님의 권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왜 초청합니까? 주님을 왜 주님 오늘도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왜 우리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물질 같은 것들, 저와 여러분 깨끗하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못 느껴요. 그래, 나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여, 주여. 절대로 달도 별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명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저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괴월과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고, 주님 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의 세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여기 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잠잠하라, 꾸짖어서. 인격체, 귀신도 인격체거든요. 귀신이요, 뭐 이렇게 홀린단 말이에요. 홀려요. 우리를 분별을 못해요. 우리를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절대로 아니라니까. 잠깐 재미있게 해주지만, 잠깐 우리를 그걸 누리게 하다가 결국은 아주 지옥스럽게 만들고,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 영원한 것처럼 임시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참 잘 위로해 대해주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속고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거든요. 잠시 누리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 앞에서 호재하면서 그걸 전부인 것처럼서 거기에 물욕과 형력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 살다가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저와의 지배당한 것. 우리는 이 사상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지배당한다니까. 절망의 영, 애증의 영, 무슨 어떤 안 좋은 감정에 치우쳐서 우울하고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지 몰라. 예수가 오시면, 빛 가운데 오시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자유케 돼. 거기서 내가 못 나온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또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자. 주님이 또 새로 신방하신 곳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또 꾸짖으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시몬의 장모의 그 안에 있는 무엇을 꾸짖냐면 그 안에 열병을 가져온 것이 그 원인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닙니다. 물론 장모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잠식되어 있고, 그래 지금 한참 여기 무슨 열병이라는 것은 무슨 열병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열이 나게 하는 병인 것 같아요. 모든 우리 인류의 병은 다 대개 보면 열이 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코로나도 뭐예요? 감기든지 코로나가 다 뭐예요? 다 열병입니다. 열나게 해서 머리에 두통 나게 해가지고 열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그러나 이제 열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어떤 전염물에서 열나는 병도 있지만은 우리 열병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열받지 말라고. 좀 열받지 마라. 뚜껑 열리지 말라고. 웬만한 일해 가지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열받아가 씩씩거리면서 그냥 흥분하면 막 하면서 나를 무시했네, 뭐 나를 막 그냥 기분 나쁘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열받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살아가면서 제일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세상에서 열받는 거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이제 차를 이제 운행하는데 앞차가 느리게 가길래 저도 좀 약간 느리게 갔어요. 했더니 갑자기 모닝차 같아, 모닝차. 이거 큰 차라도 괜찮아. 모닝차가 싹 들어오네. 앞에다 싹 들어오고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갑자기 쑥 들어와. 그래서 이거 놀래라. 그냥 그리고 싹 가다가 싹 들어가. 열받아가지고 빵빵빵빵빵빵 열을 굉장히 받았어요, 제가. 하마터면 내가 만약 이쪽으로 싹 돌리지 않았으면 돌렸는데 여기서 차가 안 왔으니까 망정이 차 왔으면 저도 사고 날 뻔했다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열받아가지고 빵빵빵빵빵빵 했지. 그랬더니 싹 도망가더라고. 열받게 만들어. 왜 열받게 만드냐? 이 세상이 이 마귀가 와가지고 다 그냥 이 세상이 우리를 막 화를 내게 만들어. 분노하게 만들어. 화를 내게 만들어. 막 화나게 만들어. 화내면서 너희가 잠자기까지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로 인해서 막 분내고 화내면 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팍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그냥 크락션 팍 울리고 막 우리 안에 막 압력밥솥이 뚜껑이 팍팍 열리고 오토바이 그냥 옆에서 팍 지나가서 다 그냥 나 그런 사람들 타보면 야 젊은 사람들이지만 저걸 왜 타는지 모르겠네. 열받아서 그래. 그래서 열받아서.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오늘날 이 인류의 병들, 대표적인 병을 주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다고.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막 속이 끓어. 근데 왜냐? 내가 원했던 원했던 목표가 안 되어지면요, 막 그것 때문에 속이 막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막 속이 끓어. 애간장이 다 그러면 속이 다 상해. 이게 그래서 내 속을 썩긴다. 자녀들 그렇고 막 속 썩어. 내가 뭘 원하는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돼 보세요. 막 사람들이 가면 막 힘들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아마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젊었을 때 막 자기가 정말 애굽 왕정에서 모든 거 다 갖췄거든요. 학문, 지혜, 무술, 탐욕. 비록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서 공주 밑에서 자랐지만 공주로서 자기가 히브리라는 정체성을 알렸지만은 그 40대 얼마나 그냥 혈기왕성한지 몰라요.
자격 잘났지 뭐 다 갖췄잖아. 그래서 자기가 의분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 그냥 히브리인들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 자기 동족을 말이죠. 애굽이 십장이 막 때리는 거야 막 구타라니까 못 견뎌요. 그냥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 그냥 팍 때려가지고 죽여서 그냥 머리에 감춰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탈로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간다. 근데 모세가 그 혈기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쓰셨느냐? 안 쓰셨다. 왜? 자기가 막 앞장서서 윽박지르고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물론 사명은 있어. 사명은 있는데 자기가 앞서. 자기가 막 앞서. 조금만 건드렸어. 막 이렇게 막 왜? 그런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눈동자만 돌아가도 너 눈가 누가 돌렸어? 누가 돌렸어? 그랬다니까. 어디 가서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불불을 안 거려. 잘못된 거 보니까 우물가에 가서도 미디안 딸들이 양떼 먹이려다 다른 목동들이 와서 먹이니까 가서 때려 나 물러가 하면서 의협심이 강해.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쓰셔요.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걸 쓰신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열병이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병들을 다 고치러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어떤 병이라도 주님 앞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주님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내 안에 오셔서 그 악한 세력의 권세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이 가져온 귀신들이 가져온 모든 질병, 고통, 괴로움들이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받고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굳으시니까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주의 오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 오셔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주님이 오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듣고 읽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마귀는요 말하는 걸 잠잠해래. 마귀가 소리치니 너 잠잠해. 마귀는요 이건 말쟁이라고. 마귀는요 귀신은요 이게 막 말만 없어요. 말은 하나님 인정을 하는데 듣고 순종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듣긴 들어. 알긴 알아.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진 않아. 하나님 옷이 없어서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댁에 옷이 없어서 찾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원치 않아. 마귀, 귀신이 그래요. 나가라. 정말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 서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셔서 이제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늘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치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다스리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긴 다 안 되는 거야. 나 다 알아. 나 책도 많이 봤어. 예수 다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거 싫어.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싫고 그분이 다스리는 건 싫어. 그 세상에 속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한다고 그래요. 예수가 오셔서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